중국 항저우에서 2022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폐막식으로 이제 16일간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3위 목표 달성을 한 것 같고, 중국은 압도적으로 항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어제도 이제 경기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이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동시간대 경기다 보니까, 야구, 축구, 배드민턴, 이 동시간대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저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를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축구를 보고, 나머지 이제 어제는, 지금 제가 배드민턴을 조금 배우고 있어서, 배드민턴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동시간대에 같이 하는 축구를 갔다, 배드민턴 갔다, 축구 갔다, 결국엔 배드민턴 보고 축구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단식으로 여자였던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 붙은 사람이 이제 중국의 천이페이 중국 사람이 있는데, 이 천이페이랑 그동안 전적이 7승 11패입니다. 이제까지 싸웠던 전적으로 7승 11패였고, 그 중에 올해 전까지는 딱 한 번 1승 11패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6승을 그 선수가 붙었을 때, 올해 와서 6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올해 나이도 이제 21살이거든요. 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16세로 국가대표가 돼서 처음 참가했는데, 거기서는 예선전에 첫 게임에 져서 탈락해버렸고, 그게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는 8강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패해서 거기서 이제 탈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천이페이는 만날 때마다 계속 지는 거야.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 넘을 수 없는, 뭐 계속해서 지니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안세영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이 피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고, 쉬는 날에도 늘 배드민턴 라켓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는 것이 또 쉬는 거였고. 그래서 올해도 많은 대회들이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 전에도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상위권 선수니까, 거의 중결승이나 결승전에서 항상 붙게 되어지는데, 올해 와서는 이 천이페한테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지없이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맞아. 첫 게임 끝부분에 가서 무릎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과 잠깐 인터뷰하는 장면이 기사에 실렸는데, 이렇게 첫 게임 혹시 보신 분들 계나요?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18점인가 얻었을 때, 넘어져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그렇게 힘들게 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그 관중석에 있었나 봅니다. 소리를 쳤답니다. 포기해라. 네, 앞으로도 이제 이 안세영 선수 21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선수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선수 생활에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제발 포기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거 보시다시피 거기 이제 중국 선수를 붙으니까, 온통 다 중국 선수들만 운항하는 관객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짜요 외치는데, 이 한 사람 외친다, 그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포기하라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냐고, 이 게임에 2게임 졌지만, 3게임째는 어디서 또 힘이 났는지, 그냥,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기는 모습. 근데 이 부모님 이야기를, 이 안세영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운동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운동에 대해서, 이 부모님 운동선수들이 아니었으니까,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관심을 좀 갖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아시아, 세계 1위거든요. 배드민턴 아시아에서, 세계 1, 2, 3, 4등이 다 아시아 선수권에 있으니까, 안세영 선수가 올해 들어와서 세계 1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정상을, 계속 이제, 앞으로 이 정상을,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은, 안세영 선수가 세계 1위가 유지하지 않을까, 30살까지는,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상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
또 어려움, 뭐 정말 이 넘을 수 없는 이 천이페이라는 선수도 세계적인 1위를 세계 1위까지 해서 수년을 1위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거든요. 넘을 수 없는 그 벽에 한계를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가더만 결국엔 세계 정상 1위까지도 올라가고 금메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스포츠 경기를 즐겨 할 때마다 시간이 되면 즐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운동선수들, 뭐 축구선수들 그냥 축구하는 것 같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축구선수의 국가대표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인기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축구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년 동안 피땀 흘리면 진짜 잠잘 때도 축구공을 발에 붙여놓고 잠을 자야 국가대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피땀 흘린 노력 속에 물론 뭐 결과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뭐 축구도 결과가 좋아서 아시안 게임 또 우승 3번 연속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의 어떤 피땀 흘린 그 노력들이 그 모습 속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때로는 우리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들은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고 포기하면 해봤자 뭐하나 해도 안 되는데 노력하면 뭐하나 해도 안 되는데 뭐 결과물 이래봤자 뭐하나 결과물도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쉽지 그에 대해서 또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1년, 2년에서 어떤 결과물이 딱 만들어지고 그 1년, 2년 통해서 뭐 3, 4년 통해서 뭐 길게 잡아도 한 10년 안에 어떤 뭐 성과물이 있고 내가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주어진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지켜도 결국에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오실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면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메달이나 영광이 주어지듯이 이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보상, 상이 있다. 성경에도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듯이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는 뭐 1등, 2등, 3등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상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이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바울의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제일 끝 부분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한 2년여 사이에 그 가운데서 썼던 서신을 갖다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레몬서까지 성경의 4편의 서신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한 2년여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거기서 풀려나게 되지는데 풀려나가서는 뭐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지금의 현재 이제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까지 거기에 이제 성경 외경 쪽에는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잠깐 남아있는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다녔던 전도행 1차, 2차, 3차 전쟁했던 다른 것을 쭉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나서는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기독교의 탄압과 어떤 압박이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다시 그가 서바나 지역과 그동안 전도했던 전도 지역을 쭉 다 돌아보면서 그 사이에 썼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고요. 또 로마에 가서 다시 바울이 잡히게 되어지는데 그 잡혔을 때에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디모데 후서를 이제 살펴보는 디모데 후서까지 좀 마치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먼저 잘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중에서 바울의 어떤 죽음까지도 이제 직감을 합니다. 이제 풀려나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여기서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말투나 뉘앙스가 디모데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죽음을 직감을 하고 나서 자기 아들격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거의 유언가드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자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든 바울의 어떤 유언가드 같은 말씀, 바울의 삶 가운데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느꼈던 것을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딱 예고한다면 우리가 예고받았다면 내일 죽음을 딱 안다면 자녀를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 전서 후서다 그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이 말씀 읽는 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라는 글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 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은 이랬었다.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참가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가도 순교를 합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도맡아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거기에 앞장서고 있었고 주동하고 있었고 참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옷을 맡아줄 테니까 널 돌 던져라. 아마 사울도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분명히 던졌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고 폭행하고 사람들 죽이는데 힘써 나갔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믿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런 주님의 크신 긍휼을 그 사랑이거든.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도로서 바울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랬네.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 믿는 자들을 사울이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막 돌을 던지는 그 현장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런 자리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를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스데반의 어떤 죽음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고 계십니다. 내가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위기,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드시고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참으십니다. 참아주시니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참아주시니 또 참고 심지어 그런 주님께서 자기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직접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심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그렇게 느끼면서 더불어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사회 모습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길러봤어도 잘 아시겠지만, 낳을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말을 안 들을 때가 점점 오지. 5살, 7살, 초등학교 5, 6학년, 중2가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애들이 중2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인생의 어떤 격동기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결국에 이 자녀들이, 사춘기 때, 열 몇 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막 생각하고, 그때 부모님 마음 빨리 얘가 커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러면 30살쯤 20대 후반에 30살쯤 대화의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대의 이 아이에게 30살이 되어서 빨리 생각하고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정상적인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 30살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10살짜리가 어떻게 30살짜리의 생각과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엔 30살이 될 때까지 병구조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넌 묵묵히 참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금방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절을 올리고 같이 20대 30대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비정상적인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결국에 참아주고 또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또 참아주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 만약에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다면 세계 선교의 어떤 초석을 놓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말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 바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참아봐서 알지만 참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더 이상 참는 것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똑같이 그건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하는데 어떻게 또 참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주심으로 인하시던 그 주님의 참으심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 참으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신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서 막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서 사도 바울이 참아줍니다. 자기가 심지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책망하거나 나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참음, 그들에게 참아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 집었는데 앞장섭니다. 그가 예수 믿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그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게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원망하거나 그들 다시 그 고발해서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들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그들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자기의 고소고발하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불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여기서 오래 참, 오히려 이 감옥의 간수장이가 변화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16절 말씀 다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그렇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되었은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후에 그는 그런 오래 참음과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오래 참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지.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결혼생활 하면서 또 오래 참지. 결혼생활 한 30년쯤 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참고 살았지.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고 살았지.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저는 이제 결혼생활 한 지 이제 2018년 됐나요?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지. 뭐 참아야지. 이제까지 참고 살았는데 또 참아야지.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래 참는 거. 언제까지 참으면 돼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주님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당장 왔으면 좋겠죠? 그만 참게.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만 참으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너무나 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투여행 저 같았으면 1차 전쟁 갔다 왔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갔더니 그냥 돌에 맞고 비방하고 욕 들어먹고 이제 돌에 맞고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그에 대한 보상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니 보상도 없고 어떤 성과도 없는 것 같고 1차 갔다 와서는 포기. 무조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는 다 포기합니다. 근데 또 2차를 가네요. 또 감옥에 가네요. 또 3차를 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가고 근데 감옥에서 풀렸는데 또 그가 다녔던 전쟁에 다녀서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로 가서 또 로마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그런 이유구나. 그래서 나도 그런 주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되겠구나. 바울사도가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정말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결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나를 등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케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그런 주님께 늘 감사한다. 내가 비방하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한다. 근데 그런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야, 너 사도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그냥 이렇게 직분만 주고 그냥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분명히 고백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이라는 것은 힘 아니겠습니까? 능력이다.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직분, 사도의 직분, 전도 여행자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그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을까. 그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떤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주님께 맡긴 귀한 직분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반드시 더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은 주 예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늘 힘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아서 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것이 뭐예요? 15절 말씀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말이다.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 말만 증거하고 다녔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까지 가면서 그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참다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바울사들은 이 말은 누구나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기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자기는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만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복음을 증거한다고 감옥에 쳐넣고 자기를 복음을 증거한다고 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복음의 말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단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음을 보이셨구나. 그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을 쭉 보면 바울사도 정말 오래 참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지?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사도가 자기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은 너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아요. 그 이후에는 참지 않아도 돼. 그때 참지 않아도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이유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의 분을 보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이 말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주간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백성된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